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5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실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30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들을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터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싸움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4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서방 여러 국가들은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을 포함해서 서방의 주요 국가들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며 다른 여러 국가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한 군인의 숫자가 수천 명에 이르고요. 민간인 사망자 수도 보면 우리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작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사람들이 6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보금자리를 잃고 또 생계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어 고아가 된 아이들의 숫자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있고요. 식량과 에너지 위기도 곧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작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는 자신은 책임이 없다.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서방 국가의 책임이고 세계 경제 위기도 전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방 국가들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우면 핵무기 사용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무고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수백만 명의 난민이 생기면서 또 세계 경제와 안보까지 위기가 오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국가를 이끄는 수장이 자신의 감정과 야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으킨 범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 9장의 말씀도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사람의 감정과 야욕이 민족과 민족의 전쟁으로 발전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결과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악한 자들의 음모는 드러났고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그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 거룩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30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드디어 조서에 명시된 왕의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원래 하만과 그 무리들이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한 그러한 날이었죠. 하지만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했고 그들의 일을 막아설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잠언 16장 33절의 말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개입하셔서 일하셨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셨는데요. 그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하만의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했던 그 이유가 바로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실제 유다인들은 힘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권세도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그들 뒤에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점점 더 창대해지고 그의 명성이 점점 커지게 하시자 그의 이름 앞에서는 어떠한 페르시아의 대신이나 권세자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의 장관이나 대신 심지어 총독들까지 유다인들을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문지기였던 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권세가 부여되자 그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자는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사람이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분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능히 이길 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치는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유다인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우리를 능히 막을 자가 없게 하려면 우리도 반드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르며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따르며 의지할 때 우리들도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완벽하게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능히 이겨내고 영적인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려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얼마든지 들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또 다른 요구가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곧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인 이 왕후 에스더가 원하는 일이라면 지금까지 시행한 것 외에도 다른 어떠한 일이라도 즐거이 하겠다라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향한 왕의 사랑이 지금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뭐든지 말하면 들어주겠다. 그렇게 청하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말을 한 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4번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에스더의 잔치 초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안은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 대적자들을 원수를 갚게 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그렇게 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왕은 한 번 더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통 좋아해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죠.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에스더의 만족과 기쁨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마음을 한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의 그 청을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소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에스더는 하만의 10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자 왕은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아들들을 죽음을 공개적으로 알려서 하만 집안의 종말을 알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불행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해서 다시는 유다인들이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에스더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하만과 그의 아들들은 막강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고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한결같은 무한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무한대로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소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거룩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려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얼마든지 들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라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절대 금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인들은 계속되는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이 재산을 탈취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복수가 탐욕에 의한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룩한 복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는 아브라함의 예를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취했는데 나중에 부자가 되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는 소문이 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극도로 조심했고 그들의 재물에 일절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재물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재물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예가 사실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발람이 그랬죠. 아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도 그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물질의 욕심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처음부터 악하거나 돈의 노예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원래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죠.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그 충실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신앙의 모습을 잃게 되었고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돈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돈에 대한 욕심을 각별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이러한 점을 잘 유념해서 돈에 대한 욕심에 마음을 팔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멸망하는 그러한 사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과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성도 여러분, 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며 원하는 소원을 주님께 청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청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얼바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게 하심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의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때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세상의 악인들로부터 우리가 위협을 받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